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위하여서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어제같이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가지의 주제가 서로 교차하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염려와 신뢰, 염려하는 것과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소극적 교훈으로 염려하지 말라는 염려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세상에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사람들은 염려하는 것입니까? 본문 25절에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염려하는 것입니까? 염려의 출처가 무엇인가? 기독교 상담 심리학자들은 그 염려의 출처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에덴 동산에 처음 인간에게 안전과 중요성 이런 말을 했는데 안전, security, 염려 없는 존재 그리고 중요성이라는 말은 significance라는 말을 썼는데 의미 있는 존재 그러니까 안전과 중요성 염려 없는 존재로 의미 있는 존재로 사는 것 그 에덴 동산에서 처음 인간에게 이것은 인간 본래의 속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인간 존재하면 인간 존재의 속성으로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인간으로 타락한 이후에 인간에게 그 본래의 속성이었던 안전과 중요성은 본능적 필요, 욕구가 되었다고 염려의 출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 본능적 필요, 본능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갈등을 반복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면 필요가 채워지리라 생각을 하고 열심히 돈을 벌지만 그것이 채워져도 갈등은 여전하다는 것입니다.
명예를 얻으면, 권세를 잡으면 필요가 채워지리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래도 갈등은 여전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해답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염려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욕망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욕망은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염려의 결과는 무엇인가? 염려를 계속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야고보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으로 인한 염려는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기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탈취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개인이나 사회나 국가의 역사가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 인간의 욕망이 인간을 파멸로 이끌어 갑니다. 정신적인, 육체적인 파멸의 결과를 낳습니다. 육체적인 질병에 시달립니다. 정서적 질병은 더욱 심각합니다. 우울증, 자살 충동, 집단적 정신장애, 국가적 이기주의,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무기를 개발하고 전쟁도 불사합니다. 결국 집단적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사탄이 원하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염려를 계속하면 마침내 파멸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염려에 대한 해답은 없는 것입니까? 이 세상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아프리카 카리하리 사막에는 스프링 바크라고 하는 무리를 지어 사는 사슴떼가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적은 무리가 조용히 풀을 뜯으며 옮겨가다가 좋은 초장을 만나면 먼저 차지하려고 걸음이 빨라지기 시작하고, 무리가 커져가면서 더 좋은 초장을 먼저 차지하려고 달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거대한 무리가 되어 사막을 가로질러 마침내 대서양의 절벽을 눈앞에 두고서도 멈추지 못해서 대서양 바다에 몰사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 안에는 이 거대한 인간의 욕망을 멈추게 할 해답이 없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파멸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내리시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그 해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성경의 해답을 알고 있고 그 성경의 해답을 믿는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바로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 염려에 대한 유일한 대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염려와 욕망을 멈추게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양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염려합니까?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입니다. 무신론을 믿는 자들입니다. 시편 53편 1절에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이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면 타락한 인간의 본능으로 살게 됩니다. 사탄의 충동을 받아서 욕망을 제어할 수 없고 그 욕망을 충족하려고 악행도 서슴지 않습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쓴 다큐멘터리 소설 책을 한 권 선물 받았습니다. 기파랑이라고 하는 이름의 책입니다. 그 작가의 가족을 통해서 선물을 받았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이런 세계도 있는가? 이런 세계도 있는가? 여자 중학교 체육교사가 어린 제자들을 유혹해서 난잡한 성적 욕망을 채우고 학부모들과 동료 여교사들과 상관관계를 부끄러움 없이 행하고 그들을 이용해서 그에게 돈을 갈취해서 도박에 빠져 도박빚을 갚으려고 어린 제자를 유괴해서 살인하는 사건이 신문에서 저도 본 것 같아요. 세상에 이런 세계도 있는가 했습니다.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다면 이럴 수는 없습니다. 기독교와 무신론은 함께 존재할 수 없습니다. 무신론을 따라가면 함께 망합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은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끊임없이 갈등하고 염려합니다. 이방인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물질 만능주의자들입니다. 맘모니즘을 믿는 자들입니다. 물질 만능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자리에 재물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 맘모니즘은 물질만이 풍성한 삶을 약속하는 것이라고 믿는 하나님 없는 이방인들의 삶의 패턴이기도 합니다. 저는 정치나 경제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미국이나 한국의 제도인 자유민주주의, 자유경제시장 체제의 자본주의에 동의합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제도 중에 그래도 가장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장로교 제도를 시작했던 존 칼빈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의회 민주주의를 처음으로 실험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는 그래도 성경에 가장 가까운 제도입니다. 미국에서 최고 부자 1, 2위를 다투는 분이 창조적 자본주의라는 말을 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것은 기독교적인 이념에 바탕을 둔 생각이었습니다.
자본주의의 취약점인 부익부 빈익빈은 그 문제는 제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적인 이념에 근거한 나누는 삶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창조적 자본주의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결코 자본주의는 본질적으로 물질 만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념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말씀하지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돈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것도 아니고 선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돈에 대한 욕망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물질에 대한 끝없는 인간의 욕망이 파멸의 근원입니다. 물질 만능을 믿는 자들은 그 물질의 충족을 위해 끊임없이 갈등하고 염려합니다. 물질 만능자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멸망의 길에 함께 서는 것입니다. 이방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물질 만능주의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복 신앙을 믿는 자들이 됩니다. 샤머니즘을 믿는 자들입니다. 로마서 1장 25절에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샤머니즘의 특징은 이기적인 것입니다. 아들을 얻기 위해서, 병 낫기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피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기는 자들. 만약에 크리스찬이 아들을 얻기 위해서, 병 낫기 위해서, 부자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그것은 기독교 샤머니즘입니다.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신 그 은혜에 감격하여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이미 넘치는 은혜를 받은 감격으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건전한 세속적 가치들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목적은 병 낫거나 부자 되는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복신앙을 믿는 자들은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 갈등하고 끊임없이 염려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왜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꽤 긴데 본문에 염려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5번 반복합니다. 여기 염려하지 않는다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여기 염려라고 하는 메림나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분열하다, 찢어지다 하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마음을 찢어 상하게 하는 근심의 속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염려란 물질로 인해 마음이 찢어지도록 조바심하며 걱정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지만 공중의 새를 먹이십니다.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지만 덜의 백합화를 입히십니다. 우스갯말로 은행 통장을 가진 참새를 본 적이 있나? 재산 증식을 위해서 땅에 투자하는 백합화를 본 적이 있는가? 여기 염려하지 않는다고 하는 말은 무위도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나치게 근심하지 않는다는 거죠. 재물에 대해 지나치게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염려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영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26절 하반절에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기 귀하다고 하는 말의 뜻은 구분된다, 다르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모든 피조물 중에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습니다. 인간도 피조물이지만 근본적으로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을 때에 인간은 그 욕망에서 벗어날 수 없었으나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하는 순간 그 욕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소망을 얻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 마지막 절에 사도 바울이 죄악으로 인해 절망에 차서 부르짖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나 그 다음 8장 1절 2절에 감격에 찬 환호성으로 바뀌고 있는 간증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인간의 모든 죄악의 욕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은혜가 너무나 감격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 죄악의 욕망에서 해방되었으므로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않는다는 또 하나의 이유는 생사의 문제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27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여기 키, 헬리키라는 하는 말은 이 단어는 생명이라는 말로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우리 성경 전체를 한글로 처음 번역한 그 성경 번역판을 구역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쓰고 오늘 읽은 성경은 개역 개정판, 그리고 우리 앞에 있던 성경은 개역 성경, 그리고 그 앞에 처음 한글로 번역된 성경을 구역판, 구역 성경이란 말을 하는데 그 구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생명을 일각이나 더하겠느냐. 키라는 말을 생명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은 누가 염려함으로 그 생명을 한 자의 길이만큼이라도 연장할 수 있겠느냐 하는 뜻이 됩니다. 인간 생명의 문제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생명의 문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처음으로 알게 된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창세기 3장 13절에 말씀하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모세가 호렙산에서 알게 된 하나님의 이름이 스스로 있는 자,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스스로 있는 자, 다시 말하면 피조물이 아닌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말로 하면 예수를 믿으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믿기 어려운 엄청난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확신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 산다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주의 뜻이면 무엇이든지 다 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빌립보 4장 13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인간은 누구입니까? 인간의 자기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분명한 것은 인간은 창조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남을 수 없는 피조물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교만해져서 자신이 하나님을 대신하든지 다른 피조물을 하나님으로 섬기든지 끊임없이 자기 욕망에 집착하여 염려하며 살다가 마침내 영원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재물의 집착에서 벗어나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감사하며 살다가 마침내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예수 믿는 자들은 염려함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순간순간 감사하며 사는 자들임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